그렇게 했습니다. 아벨이 뭐 특별한 어떤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전혀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는데, 그저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짧은 업적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 아벨부터 의인 바가라의 피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열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납니다.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아벨이 죽자 곧바로 그 외에도 아담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겠죠.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겁니다. 930년 살면서 아담이 직접적으로 낳은, 하와를 통해서 낳은 자녀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성경은 딱 꼬집어서 셋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 그렇게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보면은 나를 많은 사람들이 저주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증표까지 가인을 죽이면은 벌을 7배 받는다는 증표까지 줘가지고 가인을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이 가인은 전혀 뭐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나 어떤 그런 자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가인의 계통 후손들도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가 앞에 봤지만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단절이죠. 단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심하면은 부모와 자식도, 아니 더 가까이는 부부 간에도 담을 쌓고 그 중간에 뭔가 허물어지지 않는 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을 자기 스스로 쌓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자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본인의 마음에는 남들과 관계에 단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절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개념 그대로 가지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문화도 많이 발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죠. 뭐 퉁수도 만들어내고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들을 바로 가인의 후손 계통 속에서 그 당시에 벌써 아마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벌써 이때에 철기 문화가 발달됐다는 것은 이게 과학 문명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있었던 유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이때 철기 문화가 발달됐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 대단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무슨 업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문화를 발전시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 사람들은 주로 1000년 가까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옛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도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대에, 특별한 시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죄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또 스트레스나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천년왕국 시대와 같습니다. 천년을 거의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천년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천년을 죄를 지어서 정령 죽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육체는 천년을 살 수 있는 육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대단히 강력한 강한 그런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놨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 시대가 노아 홍수 이후 시대인데, 이후 시대에 노아 홍수 이후 시대에 오면 아주 그 연령대가 중간 단계가 없어 뚝 떨어져 봅니다. 120 정도로 아주 완전히 그냥 막 900, 800 익하다가, 노아는 뭐 얼마나 더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그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 127세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제 딱 끝이 나버리는, 그 모세가 120세인데 물론 죽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만 이 시대로 아주 확 떨어졌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왕정 시대에 오면 60대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나이 60 정도로 살다가 많이 회복됐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제 100세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가 왔는데 사실 또 보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많이 안고 있죠. 여기 뭐 우리가 그런 것은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는 어쨌든 간에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레 895세, 야렛 962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365세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무두셀라는 또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최장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천년을 살 수 있는 육체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받은 육체를 관리를 잘 하지 못했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을 잡아서 먹는, 피 흘리는 삶을, 피를 흘리고 피 흘리는 삶을 사는 그런 잔인한 시대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짐승을 잡아먹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그렇게 됐다. 그 보면은 지금도 사실 안식교 같은 데서는 육식을 안 합니다. 고기를 일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교는 너무 또 자기네들이 그 율법화 제도를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굶잖아요. 그 안식교의 교인은요, 뚱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뚱뚱한 사람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무조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일주일에 5일 동안만 먹죠.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생식을 하다 보니까, 안식교회 교인들이 있는 데는 그룹을 지어서 어떤 뭐 장막을 만들어 함께 그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교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일반 학교에 학생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안 보냅니다. 제7일 안식교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자녀들을 집에서 부모가 그냥 한글 정도로 깨우칠 정도로 가르쳐 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겨울에도 솔잎 같은 것을 갈아 가지고 미숫가루에 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 몸이 살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산다고 해야 또 장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고, 또 육식을 주로 먹어서, 육식을 먹으면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또 단명하고 머리가 나빠져요. 굉장히 그 머리가 둔해집니다.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면요 몸이 굉장히 둔해지고 피가 탁해지고 온갖 병을 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여간 수명은 많이 옛날 대만 또 늘어났는데 옛날 천년을 살던 그 시대의 환경하고 비춰보면 영 형편없이 또 아니다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세 계통, 사실 아담의 계보라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세세 계보입니다. 세세 계보. 아담은 그냥 표상적으로 또 이렇게 그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가인의 계통이 따로 있고 세세 계통인데 오늘 세세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엄격히 말하면 세세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엄청나게 많죠. 기록된 대표적인 것만 가인과 셋으로 이렇게 대표를 딱 했는데 가인의 계통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셋의 계통도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100몇 세에 낳은 아들, 그 전에 100몇 살 전에는 그러면 자식을 전혀 안 낳았을까요? 낳았겠죠. 많은 자녀가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인물 딱 이렇게 계보를 주신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도 참,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양서북교회를 보십시다. 영양서북교회 똑같이 이 시대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로 뽑았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집사로 뽑혔다, 근사로 뽑혔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또 뽑아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뽑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에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영양서북교회 하면 그 시대에 그 누구 어떤 장로 몇 명이나 있어도 그 어떤 장로하고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이렇게 이름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그 계보로 들어갈 수, 영적인 계보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기 말씀을 이대로 놔두고 히브리서 성경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 아벨, 가인, 아벨, 이 두 사람이 11장 4절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요 딱 표시를 해놓고요, 본문으로 본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그 세세 계통, 셋을 주신 얘기가 5장 4절 아닙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이제 4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름을 보세요. 그 뒤로 보면은 많은 자녀가 나옵니다. 여기 대표자적인 인물들이거든요. 뽑아낸 그 한 사람이 막 800, 900년 살면서 900 몇십 년 살면서 수많은 자녀가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 그 사람에게서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아냈는데, 뽑아낸 이 수많은 사람들 뭐 보면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또 무슨 그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 셋의 계통이지만 다 이름이 삭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족보이지만 계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계통은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계통이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냥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얼마큼 알고 계실까? 얼마큼 나를 생각해 주실까? 내가 천당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박 목사 영양서북교회 거기서 한평생 목회했는데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양들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다르게 말씀하실까? 두렵죠.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에녹이 65세까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름이 무두셀라래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와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이게 묘한 것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보초병을 창 던지는 사람. 굉장히 서글프고 고단한 직업이 바로 문지기 보초병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군에 가서 보초 생활 해보셨죠? 이 보초를 선다는 것은 밤잠을 자지,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는데 잠자지 못합니다. 잠들면 보초병이 잠들면 이건 보통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보초병이 잠들면 모든 군인들의 생사를 그 보초병이 어떻게 보면 보초병이 잘못해가 저기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요 군대가 전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65세 아들 딱 낳았을 때 하나님하고 에녹하고 서로가 대화가 됐던 게 아니냐, 교제가 이루어졌던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에녹아, 예 하나님 이번에 아들 낳았지? 예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을 뭘로 지을래? 글쎄요 하나님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랴?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무두셀라라고 지으라. 아니 하나님 무슨 아들을 갖다 보초병 얼마나 힘드는 일인데 그 보초병을 시킵니까? 아니다.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네 아들이 보초병이 무너지는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네 아들이 죽는 그날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계통입니까? 셋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과 결혼을 해요. 그들과 섞여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이요. 네피림은 아주 거대 장손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대 장손이 태어났다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는 드디어 창세기 6장에 보면 한탄을 하세요. 한탄을 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렸으니, 거룩이 세속과 섞여버렸으니 이제는 다 멸망을 시키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작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에녹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창세기 5장의 에녹에게서는, 족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묘하죠? 그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아들을 부릅니다. 무두셀라야 하고 부르면서 생각한 게 뭡니까? 저놈이 넘어지는 날 세상의 심판이 오는구나. 자동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녹은 항상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늘 찬송하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여 주여 찾으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노름방에 앉았고 누가 주여 주여 하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사기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세속된 마음이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루벨리라는 성경학자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놀라운 계산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187을 기억하십시오. 라멕은 1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2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369가 되죠. 맞아요, 틀려요. 362사람을 더하면 369가 돼요. 됩니다. 계산이 안 되면 그냥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노아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 심판이 내렸어요. 노아 600세 되던 날에 홍수 심판이 내릴 때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얼마가 돼요? 969살이 돼요. 계산이 됩니까? 9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무너지는 날 세상이 심판하겠다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혀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래서 무두셀라는 홍수 심판 때에 죽었어요. 이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땅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무슨 세상적으로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았더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통수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아내를 몇 명 거느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뽑힌 사람 가운데 또 특출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동시대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정말 특출하게 첫 이삭처럼 딱 위로 올라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장로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장립주사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권사로 세우셨는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많은 사람을 왜 뽑아냈는가? 왜 하나님께서 영양서북교회에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요 하나의 뭐랄까 터닝 포인트라죠.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계기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